할렐루야.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어제 성탄절에 이어 오늘도 축하드립니다. 2000년 전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요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존귀하신 예수께서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여 온갖 고난을 다 받고 죽임까지 당하였지만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 개개인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믿는 자들을 인도하시며 구원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축하하면서 그 당시 주님이 오셨는데 아기 예수로 탄생을 하셨는데 이 메시아를 알아본 분들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알아본 사람들, 그 사람들에 관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메시아의 강림을 예언한 내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등 주류 종교계 인사들, 이분들이 그 구약 성경의 그 예언, 그 내용이 아주 정통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 전해들은 일반 유대 백성들, 일반인들도 메시아 탄생을 많이 전해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소망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 예수께서 탄생했는데 구약성경 전문가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주류 종교계 인사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오히려 낮고 천한 그 목자들, 그리고 멀리 외국에서 온 동방박사들, 이분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축하하러 왔습니다. 그 많은 유대인들,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유대인들, 메시아 탄생을 이 사람들이 몰랐던 것은 주류 종교계 그 지도층들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아주 호되게 책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그렇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25절 말씀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리고 33절에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아주 매섭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을 몰랐던 것은 그들이 부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형식적이고 위선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과부의 가산을 뺏을 만큼 돈에 대해서 탐욕적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0절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나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과 위선의 늪에 빠진 그들은 종교의 틀 안에서 형식적으로는 거룩하게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을 몰랐고 그래서 축하해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메시아 탄생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메시아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서는 종교 지도자들 대신 평범한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 부모에게 천사들에게 받은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먼 외국의 동방 박사들은 예물까지 준비해서 긴 여행을 하여서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 탄생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시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들의 주관적인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내려놓고 성경 말씀의 깨우침에 민감하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으로 반응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몬과 안나는 특별한 방법으로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시몬은 어디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시몬이 성전에 들어갈 때 아기 예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에 따라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산모인 마리아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었습니다. 성전에 온 아기 예수를 알아본 시몬. 시몬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함께 읽은 거기에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보면은 시몬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롭고 경건한 노인이었습니다. 또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시몬의 위에 계셨고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않을 것이라 하는 지시를 성령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구약 성경을 연구하던 많은 서기관들이 아기 예수 메시아 탄생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스라엘의 위로자인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하던 시몬은 아기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평생을 기다려온 메시아를 만났으니 얼마나 그 기쁨이 충만했을까요? 시몬이 평생을 기다리다 만난 메시아를 오늘날 우리는 이미 만났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오늘날 성도들의 인생은 시몬처럼 기다리는 삶입니다. 시몬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메시아이신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 장막은 늙고 병들어 언젠가는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마지막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시므온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선포합니다. 죄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메시아의 존재를 성령께서 알게 한 것입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 메시아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만민 앞에 예비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는 이방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를 가리켜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자신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장차 올 메시아는 유대인들을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구원해줄 유대인의 왕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지금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메시아가 만민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따라서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언적으로 선포한 이 메시지는 성령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차별하던 이방인에게까지도 구원의 빛을 밝혀준다는, 그야말로 복음인 것입니다. 시므온이 메시아를 가리켜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선포한 이 메시지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대위임령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유대인들이 거주하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아가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인이 살던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이방인이 거주하던 땅끝, 즉 온천하에도 제자들이 지속적으로 대를 이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서 출발했으니 시므온이 표현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영광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오늘날 우리들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빛 되신 메시아 예수를 알고 믿고 구원을 얻도록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이방인인 우리는 아직도 메시아 예수를 모르는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가봤습니까? 미국에 그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도시의 그 켄싱턴가라는 그 거리가 있는데요. 거기에 영상을 하나 보니까 온갖 마약 중독자들이 좀비처럼 흐느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길거리에는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의 천막이 도처에 널려 있고 주사바늘과 온갖 쓰레기들이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 마약 중독자들이 공공연히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마약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마치 좀비처럼 비틀거리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도시가 죽어가는 사람들로 가득 찬 것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거대 제약회사에서 중독성 마약 진통제를 아주 공격적으로 판매했기 때문입니다. 거대 자본가의 돈에 대한 탐욕이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필라델피아시에서 몇 년째 중독자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중독자들은 번번이 그런 치료나 재활 프로그램들을 하다가 중단하고 거부하고 길거리로 다시 돌아가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틀거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버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교인들과 그리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좀비처럼 인간성이 죽어가는 중독자들의 거리에서 이 버디 목사님은 빛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에서 복싱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약에 중독된 자들을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새롭게 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빛 되신 주님, 생명 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실 때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버디 목사님은 죽어가는 중독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 메시아에 관해 예언적인 증거를 더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인하여 패하거나 흥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의 이러한 예언은 이사야서 8장 14절을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라는 말씀과 서로 통합니다.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를 배반하고 거역하면 예수께서 걸림돌이 되어 넘어져 멸망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메시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세움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므온의 이러한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메시아 예수를 핍박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 많은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넘어지고 패하였습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신 차려 근신해야 하겠습니다. 메시아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자녀 삼아주심에 우리는 한없는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시므온은 또한 35절에서 마리아에게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렇게 증거하면서 장차 아들을 잃는 슬픔의 어머니가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칼에 해당하는 헬라 원어는 큰 칼을 가리킵니다. 자, 큰 칼로 마음을 찌르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에서는 여인 중에 가장 복 있는 자라고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해줬죠. 이렇게 엘리사벳에게 마리아는 찬사를 받았는데 시므온에게는 고통스러운 메시지를 듣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시므온이 예언적으로 선포한 이 말씀들은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시므온은 비록 늙었지만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데 쓰임받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인물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 아픈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을 잃고 큰 칼로 마음을 찌르는 듯한 마리아의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마음의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마리아의 고통을 생각하며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도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성령 충만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축복하는 것을 성전에서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선지자 안나가 있습니다. 안나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이 여선지자 안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결혼해서 7년 동안 남편과 같이 살다가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됐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 여성들은 12살이면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대개 14살 전후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나는 20대 초반에 꽃다운 청춘에 남편을 잃고 평생을 외롭게 살았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족을 잃는다는 것은 가장 큰 고통입니다. 큰 고통을 극복하기 힘들 때 사람들은
각종 중독에 빠져들어 자신을 망가뜨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아예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나는 생명의 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안나는 비록 이 세상의 남편을 잃었지만 성전에 머물면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외로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안나를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안나는 노년의 만세 반석이신 아기 예수 메시아를 만나는 복을 누리고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나와 시므온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은 곧 죽음을 앞둔 노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늙어서 연약하지만 시므온은 성령 충만하게 살고 있었고 안나는 기도하고 금식하며 성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생물학적인 나이가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하고 구하는 자세입니다. 간절히 이스라엘의 위로자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므온에게 아기 예수를 만나 그 부모에게 메시지를 증거하는 축복이 부어졌습니다. 노년의 나이를 잊고 기도하며 금식하는 안나에게 아기 예수 메시아를 만나는 엄청난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나이 들었으면 나이 들은 대로 성숙한 자세로, 젊은 나이면 더욱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구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바로 아기 예수 메시아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 유대 사회의 주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아기 예수 메시아의 탄생을 전혀 몰랐습니다. 오히려 서민들에 해당하는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나와 그 부모에게 천사의 메시지를 전했고 먼 외국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들고 찾아와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 주류 사회에서는 몰랐고 나중에는 핍박하고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혹시 주류 사회의 구성원이 되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류 사회의 구성원으로 들어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실망할 거 없습니다. 주류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부패하고 타락하고 외식하면서 메시아를 몰라보는 것보다 평범한 사람으로 작은 제자가 되어 성령 충만하게 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므온을 본받는 것이 더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메시아를 증거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는 일입니다. 이른 나이에 남편을 잃었지만 평생을 하나님을 갈망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다 만난 안나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올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유대인의 왕인 예수께서는 이방인의 빛이시기도 합니다. 외로움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주변 이웃들에게 빛과 생명이신 만세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